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수고하시는 일터,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본문의 말씀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이라고 하죠. 이 영화의 누적 관객이 1,400만 명을 넘기면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극의 구성이나 또 스토리의 전개도 좋았는데 극중에 등장하는 이 배우들의 연기가 영화를 보는 내내 감정에 몰입하게 만들고 또 순간순간 큰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문도라는 역할을 맡았던 이 유해진 배우가 이 단종이 죽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한동안 다른 사람과 말도 섞지 않고 계속 그 감정에 몰입해서 연기를 준비했다는 그런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연습하고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는 그 연기자들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가끔씩 TV 채널에서 메디컬 드라마라고 하죠. 의사들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방영할 때가 있습니다.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이제 완벽한 의사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이제 어려운 의학 용어를 반복해서 외우기도 하고 또 메스를 잡는 방법이나 또 핀셋과 칼을 이용해서 봉합을 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끊임없는 그런 노력 끝에 결국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시청자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연기가 아니라 실제와 같은 그런 몰입과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를 촬영하는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면 이 배우가 쓰러진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겉모습은 완벽한 의사지만 의학 지식들을 또 대사로 외웠지만 이 사람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짜 능력은 없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려면 연기자가 아니라 진짜 의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곳에서 만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선포해 주신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본문에 외식하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후포 크리노마이입니다. 이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은, 그 겉모습은 옳게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채워 있는 것을 주님이 영안으로 보셨던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면, 서기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학사 에스라와 같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 백성들의 랍비, 즉 스승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파루시, 구별된 자들,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해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있었고 성전 중심의 신앙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를 노력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자신들을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공동체로 여기고 세상과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던 바리새인들,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함하고 결국 그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책망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마귀의 자녀구나,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이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로다. 이들은 자신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하고 그 더러운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견원지간처럼 지냈던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잡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칠한 무덤 같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된 제자의 모습,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참된 경건과 십자가의 길은 말과 행위가 어떻게 되는 신앙? 일치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을 이루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라는 특별한 의자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율법을 낭독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는 옳기 때문에 너희가 들은 말씀, 너희가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바른 말을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으로는 실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은혜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선포된 말씀은 듣고 따라 행하지만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강령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사랑의 계명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율법을 수백 개의 조항으로 쪼개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정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부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율법으로 규정해서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웠지만 정작 4절 말씀을 보면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게으르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랑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몰아붙여 세웠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연약한 자를 고쳐주는 것이 먼저입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까?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연약한 자, 힘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건강한 육신으로 또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그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않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자라나는 것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내 믿음으로 깊게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변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진리임을 우리가 고백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사랑을 말하고 또 정의를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과 희생의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한 삶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고, 말보다는 행함이, 원망과 미움보다는 사랑과 격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참된 경건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자신의 경건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박수와 존경을 받기 원하는 그들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경문이라는 것은 양피지에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적어놓은 작은 상자입니다.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마와 이 왼쪽 팔목에 이 말씀 상자를 메고 다닙니다. 또 옷술이라는 것은 이 겉옷에 이 네 귀퉁이에 달려있는 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의 도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경문을 더 크게 만들고 자신들의 옷술도 땅에 길질 끌릴 정도로 그렇게 늘어뜨리며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항상 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잘 알릴 수 있을까를 이들이 고민하면서
그 경문과 오수를 더 크고 더 길게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의 경건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있었던 것이죠. 나를 어떻게 봐줄까? 그 구체적인 예가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은 잔치나 회당의 자리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볼 수 있는 상석,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다닐 때에는 사람들이 그들을 문안하고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자신들이 존경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인정받고 존경받을까? 그들의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랍비가 아니고 너희는 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이시요 너희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다 형제와 자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너희의 아버지이시오. 너희를 이끄는 지도자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너희를 이끌어 주시는 지도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동등하게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회적인 위치도 생기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관계와 또 직분도 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면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체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 체면이 신앙보다 더 커지면 문제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과 경건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 있는 것,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 홀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코람데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일상을 살 때에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코람데오입니다. 나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람을 향해 뻗어 있는 그 안테나를 접으시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견건과 십자가의 길은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더욱더 낮아지는 신앙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요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하루하루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를 당하는 세상이죠. 남들보다 더 높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자리로 내가 올라서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쟁취하고 차지하고 이기는 자리에 올라앉을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큰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가장 낮은 곳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죠.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점점 더 철저하게 낮아지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아주신다고,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수건을 그 몸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 종이 주인을 위해 했던 일입니다. 더러운 발을 만지고 깨끗이 씻겨주는 그 일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스승의 권위를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문제와 갈등이 생겨서 아픔을 겪는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섬기는 사람은 없고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 모세의 자리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따라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겉모습을 꾸미고 높은 자리를 탐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길이고, 또 하나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말보다는 행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존중받기 원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온전히 덮을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이 행함으로 능력이 되어서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